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쭉 강의하면서 가장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정당한 것을 가르쳐줘도 꼭 거기에 시험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를 봤냐, 뭐 예수님에게 훈련 받았느냐, 그는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사도다.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권면도 하고 내가 사례비도 안 받고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했어.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요 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즉 운동선수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지요. 목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향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3년에 한 번씩 행해지던 미스티안이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미스티안. 이 경기에는 남녀가 다 함께 참석할 수 있고 달리기, 레슬링, 마차 경주, 백일장이라는 시 낭독과 노래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무척 큰 행사였어요.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선수들이 왔고 또 응원단도 왔기에 참으로 거대한 행사를 치렀던 겁니다. 각 종목마다 단 한 번의 영광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이 경기에 참여하려면 수없는 연습, 극기 훈련, 절제 생활을 성도들은 하다가 이 경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종목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달리기인데 우승한 선수에게 월계수나 아니면 소나무,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머리에 딱 씌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마치 달리기 하는 경주와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경주 같다 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은 달리기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현대올림픽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은 42,195km라고 하는 긴 코스를 달려 승리의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이 마라톤 경주에 달리려면 긴 거리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얼마나 숨이 가쁘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야 하는 그 목적,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목적이 있기에 참고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달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마라톤 경주예요. 고린도에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미스티안 경기, 이 경기에 참여하여 1등 남은 영광, 영의 꽃다발을 받기 위하여 참여하는 선수는 10달, 10개월 전부터 훈련소에 들어가서 합숙 훈련을 하고 매일 고된 훈련과 고통을 참아내야 하고 음식도 삼가 먹어야 되고 술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이성과의 접촉을 피하여 훈련받다가 경기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즉 철저한 고된 훈련, 금욕, 절제, 극기 훈련을 쌓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결국 이렇게 고난 극기 훈련을 통해서 받는 게 뭐예요? 월계관. 며칠만 지나면 햇볕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월계수나 소나무나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쓰기 위하여 그들은 그런 온갖 극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시들어버릴 화관, 곧 사라져버릴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 멸관이 있기에 우리는 그 승리의 목적을 향하여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우리도 괴로움을 참고 고난을 참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시들지 않는, 녹슬지 않는 하나님이 주는 상, 면류관, 이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이 상을 위하여 사모하고 달려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달리기 선수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운동선수와 같이, 달리는 선수와 같이 고통이 와도 괴로워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 것이 그 달리기의 선수라면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면류관 받는 겁니다. 저는 어제 2024년 임직받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기독교 윤리, 즉 성화된 사람의 삶, 윤리는 도덕적 성향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르면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직분 받으려고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랬더니 한 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은 스스로 가도 갈 텐데,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 받기 위하여 저희들이 직분받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주님이 주는 상이 있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즐거움, 결혼도 포기하고 나라는 자신도 포기하고 지금까지 나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적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받으려고요? 상,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낮은 자리도 처하고 자기를 복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영혼들 위로해주고 그 약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상의 제물, 그것은 아까 아침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새벽 설교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의 음식에 불과한 것이다. 믿음이 있어 먹을 사람은 먹고, 마음이 그 우상 그 귀신에게 절한 건데 싫은데 먹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먹지 마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앞에는 시험 들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라. 먹은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니 먹지 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예요? 한 영이라도 구원시켜서 주님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면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야. 근데 나를 사도권이 없다고? 너희들이 내 말에 반기를 든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시키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내가 바꿔진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다고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기 위해서입니다. 면류관 받게 하려고. 내가 영혼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가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7번이나 감옥에 투옥됐다는 거예요. 7번이나. 그뿐만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만 때려요. 그래서 그걸 40의 감암매,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이걸 몇 대 맞았다고요? 3번 맞았다는 거예요. 또 태장이 뭐지요? 가죽 책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는데 딱 때리면 납이 파고들면서 쫙 잡아당기면 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금해를 맞아 태장. 이 태장을 맞다가 불구가 되거나 심하면 피를 많이 흘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매를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 맞아 돌에 맞았고, 위협도 받았고, 추위에 떨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 백성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상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다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요? 왜 우리가 고생스럽게 예배드리며, 왜 우리가 헌신하며, 왜 봉사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신앙생활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이 들든 인생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은 뒤에 우리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주무시다가 잠이 깊이 든 것도 아닌데 여러분 영이 누구를 만나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 여러분이 가끔 꿈이나 아니면 비몽사몽간에 느끼지요. 사람이 딱 죽으면 죽는 순간 우리 영은 살아서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부 게난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자는 가서 주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으면 면류관이 많을 거고, 칭찬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갈 수 있다. 구원 받긴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주님이 주는 면류관. 목표가 없는 신앙은 확신이 없는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천국에 대한 확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멸관의 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달리는 경주자가 상을 받기 위하여 즉 결승 테이프가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힘껏 달리듯 신앙생활도 목표가 분명하다면 모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에 열심 낼 줄 압니다. 쉬엄쉬엄 느슨하게 달리는 경주자 보셨습니까? 그런 경주자 없잖아요. 한눈 팔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한눈 팔면서 이곳저곳 관심 가지고 달리는 경주자 보셨습니까? 주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중에 달리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각 부락에서 선수를 뽑아서 운동을 해요. 그 중에 달리기가 있습니다. 운동장 15바퀴 돌고 1등 나는 사람 1, 2, 3등 상을 주는 거예요. 저희 마을에서 제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한 형제가 저희 부락을 대표로 뛴 거예요. 뛰는데 3바퀴까지 1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한다, 야 잘한다. 그런데 5바퀴째 돌더니 중간을 딱 질러서 그냥 오는 거예요. 뭐예요? 탈락.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그거 딱 돌았고 딱 끝난 거예요. 우리 마을 부락이 뭐예요? 졌잖아요. 탈락이잖아. 그래서 내가 가서 야, 너 그야 인마,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감고 나한테 너도 해봐라 이 자식아 얼마나 어려운 거야. 나보고 그러네. 아이 참나. 이 탈락이야 탈락.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기 위하여 여러분은 열심히 달립니까? 쉬엄 달립니까? 아니면 이곳저곳에 관심 갖고 여기도 한번 들려보고 저기도 한번 들려보고 그러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힘들어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 좀 약간 게을러졌습니다. 스스로 알잖아요. 응?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 달리긴 달립니까? 또 우리 불악 마을처럼 달리다가 중간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탈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들림 받을 때에 11장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성도들이 들림 받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 옛날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갈대는 중간 마디마다 이렇게 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자로 썼어요.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어디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에 있는 사람, 하나님 제단 하나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 저울로 달아보라는 거예요. 차로 재보라는 거예요. 차로 재볼 때 합격은 들림받고 불합격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11장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들림 받을 수 있는 합격자가 돼야지요. 불합격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9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승현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이승현 씨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합격자가 될 것 같아요? 불합격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 큰 소리로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저래가지고 합격되겠나? 저래가지고 합격되겠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시할 때 내 이름이 입시자 명단에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죠. 가서 보면 내 이름이 있으면 무척 기쁜 거예요. 환호가 나는 거, 붙었다. 근데 없으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신실하게 물어보세요. 합격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합격자. 합격자.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직자 후보자들에게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가 되실 분들 가운데 자원해서 목사님, 제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일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시려고 해요? 아니면 목사님이 지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데는 3가지 조건에서 직분을 준다. 정말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일꾼이야, 합당해 해서 합격자로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합격자가 자꾸 안 돼. 그래서 저 사람에게 직분을 줘서 코를 껴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소 콧줄 끌고 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사람이 있고, 3번째는 직분 안 주면 놈들 다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아? 그래서 교회 나갈까봐 더러워서 주는 직분이 있다. 이 3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거냐? 손 들어봐라. 첫째, 자원에서 직분자 받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번째, 목사님이 권면해서, 성도들이 권면해서, 장로님들이 권면해서 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반 이상 손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죠. 그러면 세례쳐 그만둬요. 그만두는 거 하지. 그거 직분 받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 없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크게 내 삶의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껐다면 누가 장로 해라겠어 시켜놓고 사람 들들 볶네? 그렇게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달리는 선수가 목표물을 향하여 앞뒤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달리듯 달려갑니까? 아니면 쉬엄쉬엄 쉬었다 달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고 또 달리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는데 힘들지요?
숨이 차지요. 정말 목이 마르지요. 그래도 주저앉아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따라가기 위하여 한눈 팔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이요. 천국 가서 주님이 주는 상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파가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예화 속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파가니니는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며 작곡가입니다. 세계적인 이름을 떨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파가니니 치면 딱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어느 연주회에서 갑자기 바이올린을 치는데 줄이 딱 끊어진 거예요. 줄이 딱. 3개밖에 안 남지요. 3개 가진 줄로 바이올린을 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하나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2개 남았잖아요. 태연하게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킵니다. 2줄로. 그런데 치다가 하나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럼 몇 개 남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때 많은 관중들이 이걸 보고 당황해합니다. 어쩌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고 당황을 합니다. 긴장의 분위기죠. 파가니는 잠시 연주를 중단한 것 같더니 한 줄을 가지고 노련하게 연주를 하고 연주를 마칩니다. 많은 관람객들은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그들이 느낀 게 뭘까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연주하는 파가니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중단 없이 달리는 거구나. 성도 여러분, 인생 삶에는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환난,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파가니니의 이 중단 없는 연주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내 앞에 어떤 비바람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한다. 내 앞에 어떤 환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닥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가야 하는 것이 경주자의 바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풍성한 수확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전쟁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 주님의 주는 멸류관상이지요. 이 목표가 정해졌다면 혼신을 다하여 뛰고 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아멘. 침노하는 자가 뺏는 것. 다 같이 고린도 전서 9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목적지 없이 아무 데나 뛰는 사람 봤습니까? 응?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목적지가 가야 될 길 있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뛰는 거 봤습니까?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KO시키고 하여 상대방의 급소를 향하여 잽을 날리다 한 방 딱 갈리듯이 갈려야지. 상대방은 여기인데 여기다 대고 잽. 그런 사람 봤어요?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 없듯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무 데나 주먹질하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목적을 향하여 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 세상의 유혹을 받고,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 가다가 쉬엄쉬엄 뛰는 거고,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 중도에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냐. 신앙생활은 내가 가야 할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직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2마리 토끼 못 쫓는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왜 여러분은 2마리 토끼를 다 쫓으려고 합니까? 그러다간 1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 해라. 1마리 토끼를 쫓아야 돼요. 한 우물을 파라. 그래야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이곳저곳 파면 안 되죠. 안 나와도 계속 파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갈수록 수질이 좋은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정했다면 우리는 그 정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 받기 위하여, 나는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처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 9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해봅니다. 크게 시작.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여주고 열심히 하다가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못 받고 책망받는 사람이 되면 내가 어찌 될까 하고 두려워, 염려, 근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걱정 안 하세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주님 앞에 멸관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한 교회가 장로님 8분을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장로 8분. 제가 그 담임 목사에게 야, 괜히 세워놓고 시집살 하지 말고 잘 세워. 목사님, 기준 됐습니다. 그동안 쭉 봤습니다. 모범이 될 겁니다. 그래?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말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당한다. 여기 자 보세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당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도키모스예요. 아도키모스. 즉 함량 미달이 이렇게 딱 보면 그 근수가 나가는데 함량 왜 뭐 이거 함량 미달이네. 즉 부족하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 뭐예요? 불합격자예요. 불합격. 주님 앞에 합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합격이요. 불합격이잖아. 이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함량 미달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베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눈이 안 들어 베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메네메넬데겔 우발하신 하나님의 저울로 베사살 너를 달아보니 너는 부족하다 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은 즉시 그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함달, 함량, 미달돼서는 안 되지요. 부족함 없는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달리고 또 달리라는 거예요.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일에 힘이 들어요.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부담감이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식어지셨습니까? 목표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표의식을 다시 가지십시오. 정 내가 살아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응?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 되셔서 도우십니다. 주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달리는 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어려우세요? 절망하나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주를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달리기에 힘들어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목표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멸관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달리기 하는 선수를 비유하면서 달려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달려라, 힘들고 어려워도 받을 상이 있으니 달려가라,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멸관이 우리 주님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선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중간에 쉬거나 쉬엄쉬엄 달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온신의 힘을 다하여 달려서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